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들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도 주님의 부탁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 복을 받기만 기다렸습니다. 주님,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의인은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일 아침 저희를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익어가는 가을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저희의 마음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듯 저희의 믿음과 사랑도 더욱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 안에 여전히 죄와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보다 저의 욕심과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아프게 하고
사랑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회개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가엾게 여겨 주옵소서. 국제 경제 불안과 그로 인해 젊은 실업자가 더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정치적 갈등과 불신이 커져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서워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연재해와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우시고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수성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혼란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게 하시고 지역사를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의 사역과 가을 행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 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목양의 길을 걸어가실 때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신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입원하시는 동안에 평안이 깃들길 기도드립니다. 홀로 지내시는 신도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더하시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목표와 믿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학업과 사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와 간증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오늘 드린 기도가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보편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인구원이라고도 하는 말인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는 모든 사람한테 내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비를 맞는 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밀어붙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도 사람이 그걸 거부하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지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을 받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받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구원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구원에 무슨 필터 같은 게 달려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 통과, 못 받을 사람 걸러내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순서적으로 먼저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억지로 기도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면 하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죽기보다 싫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생각 다 제쳐놓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라는 의미보다는 나와 거리가 먼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이제 개념의 의미가 더 크겠죠.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갈 바에는 차라리 지옥 가고 말겠다. 천국에서 저 사람 만날 거라면 차라리 천국 안 가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 그럼 너 정말 지옥 가. 그러면 가지도 않을 거면서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싫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지옥에 가야지 당연하지 그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예수 믿는 우리가 반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이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가 뭐 명확하게 딱딱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각각의 의미가 있죠. 특히 이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셈이 되지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하는 것과 중보자가 되는 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말의 뜻은 왕을 아련할 기회를 얻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왕을 아련할 기회를 얻다. 그러니까 중보자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람의 사정을 대신 아뢰고 사람의 편이 되어서 변론해 주시는 그런 분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중보자입니다. 이 일은 오직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목회자도,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몫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하나님께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신하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서 이 사람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중보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한테 이쁜 구석이 아무데도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도 나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이가 갈릴 만큼 미워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1억 4,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81억 4,2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물론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구체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혹은 유명한 사람이라서 내가 알거나 아무튼 내 인식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계를 두지 말고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기도 안 해야 될 사람 이런 한계를 두지 말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 21번 길 사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에 필터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왕들, 특히 이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는 황제에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황제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신앙이었어요.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니까 황제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특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한테 기도를 열심히 했죠. 황제한테 제물도 바치고 황제한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황제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황제에게 기도하지 말고 황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황제는 기도받을 존재가 아니라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요. 성경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은 당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당시는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존재였어요. 간혹 잘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잘 다스리는 것일 뿐이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건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미우니까요. 원수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아도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을 위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물론 이제 관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니까요.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어요.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사는 것,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누리기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박해의 시대이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항상 두려워해야 했고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때로는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내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시대에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일한 환경을 제공을 해요. 유리한 환경을 제공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야, 저거 참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유리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관심을 보이고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래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선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테니 말이에요. 교회도 세상의 한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와도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종교나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고 동화돼서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하고 똑같아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되지만 똑같아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증오하고 저주하라고 하시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게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뭐 보편 구원이나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고 선포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6절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현실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싫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한편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편인 사람, 나와 맞선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 사람 참 별로야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원수라고까지는 할 게 아니어도 저 사람 좀 싫어, 나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히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감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만나기도 싫고 그 앞에 있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막 화가 치솟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기도는 마주치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변화해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면 원수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필터를 달아서 걸러서 구원하시기로 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일찍 복음을 들었고 일찍 예수를 믿었기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일지 누가 압니까? 근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전도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내 인식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그 사람도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면서 최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복되게 하셔서 바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저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앞날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저희가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많이 힘들고 흐트러진 부분들도 이제 가을이 오면서 다 추스러서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9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10월 예배, 10월 1일 수요기도회는 믿음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10월 5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리고 예배 마치고 모든 일정을 다 마칩니다. 10월 재직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수요기도회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추수감사절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 담당 교구 그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우리 일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하셨습니다. 10월 19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 곧 박한호 장로님 가족께서 기일을 맞아서 봉헌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빨리 회복되고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